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우리 뉴엑스 여러분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뉴하. 네, 뉴하. 우리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을 믿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새벽 이슬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현장에 많이 오고 싶으시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당장으로 달려오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으로 팀장들에게 공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꼭 나눠주십시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있는 현장에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요, 우리 가장 설교하기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곳이 신학교이거든요.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시고 이 시대에 말씀으로 멘토링 하시는 우리 권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청년 공동체인 한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에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고 뒤에서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우리 홍석균 목사님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크신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지를 그 본질로 돌아와서 길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고 계시네요. 자, 사무엘상 17장에는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젊은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고 묶여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딱 취업 현장에 가면은 딱 앉습니다. 앉고서 학점이 이게 뭐예요? 언어는 2개밖에 못해요? 해외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거의 25년 이렇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본문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캐치프레이즈 수준이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깨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청년사역을 30년 정도를 했는데 제가 간사로부터 대학 2학년 때 간사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나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결혼을 하고 사회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기 원하는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온라인에서 정말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인 병사들이 다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전쟁 한복판에 섭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해 완전히 상황을 뒤집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하시지요.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자, 다윗처럼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대라는 일부분은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좀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4가지 정도를 짧게,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저와 함께 청년들이 반응했는지를 실제적인 이해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요, 첫 번째, 나의 물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참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자, 사울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라고 말 못합니다. 너는 아이인데, 그러다 결국은 그래 싸워봐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투 도구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딱 그것을 입혀봅니다. 17장 38절 39절이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함으로, 또 반복됩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여러분, 2번이 표현됐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익숙하지 못함으로, 영어로 it was not used. 여기서 used는 중국어라는 뜻이 아니고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익숙하지 못해서 벗었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지금 남성분들은 지금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득템해야 돼요. 좋은 전투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상당히 주고 칼을 사면은 그 한번 칼 휘두르면은 수십 명이 쓰러져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왕의 투구는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돌에 맞아도 깨지지 않아요. 왕의 칼은
적과 싸울 때 부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갑옷은요, 휙 활을 쐈을 때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최고의 전쟁 도구예요. 그런데 it was not used. 익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벗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것, 물매를 선택합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자, 그 다음에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매를 사용하신 거죠.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물매를 사용합니다. 다윗에게 익숙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물매를 잡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의 군복, 세상에 엄청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걸 절감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지만 물매를 쓰십니다. 물매가 뭡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건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내 물매를 사용해라 그래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은사거든요. 이 물매가 왜 발견이 안 되고 실현이 안 되냐? 그 물매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발견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너무 무관심해요. 아니면 무지해. 부모가 그 다음에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너무 욕심이 많아. 애가 그게 물매가 아닌데 계속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입시를 잘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도 학교 선생이지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래서 경제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수가 봤을 때 너는 경제학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알아요. 직감적으로 너는 이 전공에 맞지 않아, 딱 가르쳐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물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굉장한 인원 손실과 재정적 손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 물매를 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물매를 쓰신다, 이 얘기도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고 상황에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의 도구, 왕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관점이 하나님이야. 다윗의 물매를 썼으니까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여태까지 발전시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도구를 택해야 돼. 여기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처음 했을 때요. 청년부 처음 했을 때 한 대학생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딱 보니까 얘가 과가 수학과예요. 보니까 너 수학 잘하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수학 왜 했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교제하고 갔는데 얘는 수학에 은사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커피집에 가서 얘가 계산을 하면 항상 계산값이 틀려. 계산값이 항상 틀려. 그리고 서말이나 농활 같은 데 가서 회계를 맡겨놓으면 꼭 뻥크가 나. 자, 수학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줌에서도 저건 내 얘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은사 물면은 수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수학했냐 했더니 엄마가요 교사래요. 교사? 그런데 왜 수학했냐 했더니 교사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고, 당시도 그랬어요. 교사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 중에서도 교사 중에서 수학 교사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더니 엄마 왈. 국어는 경향이 바뀌고 문제 경향이 바뀐대요. 그리고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어렵대요. 그러나 수학을 보라. 피타고라스 정리 안 바뀐다. 공리 안 바뀐다. 한 번 익히면 끝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아, 선생님이 돼야 되고 수학을 해. 딱 집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야. 자, 이제부터 챌린지를 해볼게요. 얘는요, 모든 예배를 나옵니다. 모든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모든 서마을, 농활 다 다녀요. 그리고 애가 얼마나 착한지 후배들이 어렵다 그러면 가서 막 밤새도록 도와줘요. 헌금도 따박따박 냅니다. 이런 애게 문제가 있나요? 이런 애를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곧 있으면 문제다 했더니 사실 저는요 목사님 3학년인데요 지금 제 전공은 무기상입니다. 그래서 무기상이 뭐였더니 F가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어머, 이제야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공감이 되나 봐요. F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곧 있으면 정학이야. 그래서 제가 걔 이름이 세진인데, 세진아,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물매가 아니야. 바꿔. 그랬더니 목사님 못 바꿔. 바꿔! 못 바꿔요. 말 안 들어. 못 바꿔요. 왜? 엄마한테 죽어요. 그랬더니 죽으면 죽어. 그랬더니 못해요. 엄마가 문제야? 엄마 데리고 와. 내가 상담해 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진짜 데리고 왔어요. 오 마이 갓. 딱 들어오신대요.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누구야? 네 교육자 누구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제가 세진이 교육자입니다. 저희 아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세진이가 수학이 어땠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학교 졸업 못할 것 같은데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좀 맡겨주시면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런 행동 못해요. 하나님 물매를 쓰시거든요. 얘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쫙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의 시각으로 관찰해 보시죠. 여러분, 얘의 은사는 뭐예요? 얘의 물매는 뭐예요? 얘는 수학은 아니에요. 물매는 뭐예요? 어떤 걸 전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얘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서말, 농알 가고요. 막 자기가 돈 내고 후배들 어려우면 막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밤새서 얘기해주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 바꿔. 그리고 너는 사회사업을 딱 해.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엄마한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순간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편입해가지고 중간에 3학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얘 인생은 확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갔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그들을 보살펴야 될 이유. 얘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걔 DNA에는 사람들을 돕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상담 클래스 얘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농활, 성활 프로그램 참가 얘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어른분들 가서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용돈도 나와. 얘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만 배울 뿐이지 이미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얘가 어떻게 되냐? 첫 학기에 딱 봤는데 전 과목 B 플러스 두 과목은 A 나왔어요. 어머,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거 봐요. 다시 해볼게요. A 2개 나왔어요. 늦었어. 타이밍을 잘 맞춰주세요. 다음 학기 올 플러스 A. 이제 좀 놀라는구나. 결에 맞은 거야. 물매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분위기 잘 보고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막 또 박수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놀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딱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사회 기간 중에 또 모르면 안 되는데 월드비전에 바로 들어갔어요. 이제 놀랬어. 월드비전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일을 하는데 얘가 이미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 후원금도 많이 모아오고 밤에 막 야근하고 이런 건요, 얘는 밤도 샜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사랑을 받아요. 일을 잘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상사한테 시기를 받든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얘는 겸손한 애거든요.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엄청나게 잘했는데 상사가 불렀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세진 씨,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달이 나줄 테니까 독일에 공부하러 가세요. 그래서 독일에 공부하러 갔어요. 가기 전에 어머니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머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눈썹이 있잖아요. 이렇게 10시 15분 눈썹을 살짝 구부러진 거. 어머 목사님, 뭘 바라세요? 청년부 다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회 복지 정책에서 독일이 1위거든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으면 안 돼. 세상이 좋은 길로 다가면 안 돼. 왕의 투구와 칼이라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매가 뭔지는 이번 시간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같이 찾아야 돼. 이게 은혜야. 무슨 방황할 시간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과 교육자들이 힘써서 세상과 부모조차도 몰랐던, 야, 네 물매는 이건 것 같아, 네 은사는 이건 것 같아, 네 결은 이런 것 같아, 물매를 잡아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캐치프레이즈, 이거 하자라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물매가 뭔지 알아요? 지금 정말 그것도 모르고 세상 것 잡고 뭐 노력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뭘 전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현장에 있었으면 종종 그렇게 합니다만, 다 모여서 소그룹별로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소그룹을 모여서 내 물매가 뭔지를 같이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한 학기 1년을 보내면서 딱 적중시키는데, 공동체에서 진로를 찾는 애들이 팍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골리앗이 무너지듯이 진로가 열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준 듯이 네가 월급을 탔을 때 상당 부분은 가져와라. 대학부를 위해서 써라, 청년부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왕의 칼이 없어? 뭐 어때요? 투구가 없어요? 뭐 어때? 갑옷이 없어요? 뭐 어때요? 그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것, 작은 것,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물매를 잡아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다 같이 때가 되면 모여서 서로 속으로 말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너의 은사는 이것이고 네 물매는 이것이고 라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물매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물매를 쓰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생각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곳에 있길 원해요. 높은 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장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내가 있을 곳을 결정하는 건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게 경험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요, 가기도 힘들어. 가도 별거 없어. 가기도 힘들고 가도 별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면, 그 결정에 따라서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미련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그 학교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 만난 거 사인 받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곳을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받고 오케이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다시 시작하고 지금으로부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세워둔 곳에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사인을 했을 때까지 지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것은 가르칠 것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르칠 곳이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두는 겁니다. 이동하지 않고 진중하게 무엇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산만한 삶은, 그리고 빠르게 바꾸는 삶은 우리 현대사회의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인간을 미국의 작가 윌리엄 파워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호모 디스트랙투스, 산만한, 디스트랙 이런 뜻이죠. 호모 디스트랙투스라고 라틴어로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보편화됐습니다. 선택이 엄청나게 빨라요. 어떤 것을 서치하고 고르는 게 엄청 빠릅니다. 자, 인스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빠빠빠빠빠 올리면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북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사람들을 만나고 끊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빨라지고 모든 것이 선택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을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신호가 있기 전까지 미련스럽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 대학에 두셨어요? 왜 그 회사에 두셨어요? 왜 그 봉사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뭔가 something to teach, 가르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그곳에 두면 다윗이 배울 수 있도록 몰고 가시는 거죠. 처음에 제일 억울한 자리가 뭐냐면, 억울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왕심사 자리였어요. 형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 다음에 권위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니까 너 들판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삼성이나 LG 이런 데 나가지고 최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취업 설명회 하고 거기서 원서를 받아요. 옛날에도 그런 원서 그 자리에서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빠져보세요 한번. 얼마나 억울한지. 왕심사에 빠진 거예요. 왕심사에 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리를 뒀으니까 그냥 양 지키는 거예요. 양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압이 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이구나. No. 아비나답, 삼말 이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의 눈은 다윗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16장 11절이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 카탄, 작은, 사소한, 추라비어 이런 뜻이에요. 사소한 녀석이에요. 막내, 사소한 녀석이 지금 들판에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얘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무엘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연습을 하면서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의 밑에 둔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요, 딱 이렇게 음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다가 기분 안 좋으면 창 휙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불러. 그러면 이러고 또 휙 피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창 들고 칼 든 사람 앞에서 휙 찬양팀 오늘 한번 해볼까요? 막 돌 던지는데 막 찬양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나중에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용변 볼 때. 그래갖고 부하들이 딱 가가지고 한 번만 얘기하라고. 내가 한 번도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난다.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에 끝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할 수 없다고. 이런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울 밑에 하나님이 다윗을 두셨어. 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충성을 다하는 걸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 날라오죠? 수업 시간에 야이씨 공부도 못하는 게 휙 하면은 샥 피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상사가 야 환자 커피나 사와 휙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사와야 돼요. 직장에서 창이 막 날라와요. 재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나 안 해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결정해요. 사울 밑에서 끝까지 핍박하지만 견디고 충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로 딱딱딱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환난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그 광야에 두셨고 광야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품습니다. 아둘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품는 연습을 했고 그 사람들을 품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부적것없는 사람 붙여놨어요. 그런 곳에 있어. 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있고 싶은데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운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되면 그만해요. 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있을 곳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제자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문대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예요. 취업도 보통 학교보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고 일반대로 얼마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5년, 20년 전만 해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문대를 나오면 핍박을 받고 좀 어렵게 느꼈어요. 4년대 사람들이 막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A팀에 속했습니다. B팀하고 경쟁이 벌어지는데 A팀에서 자기 팀에서조차 야 공부도 못해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IT 이거 모르면 너 바보지. 공부도 안 해가지고 A팀에 이런 애 와가지고 B팀하고 어떻게 싸워? 창 막 날라오죠? 돌 막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당장 그만둔다, 이놈의 회사.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얘기했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 나와요. 집사님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사람은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해도 팍 박혀요. 팍 박힌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게 박히는 메시지예요. 팍 박혀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당장 때려치리라 해가지고 걱정하고 막 그랬던 가족들도 걱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해. 일단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놀러 다니고 주일날 뭐 교회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금요일, 토요일, 불금, 토 이런 거 없어. 새벽 학원 끊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특강하는 데를 1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래, 나 이 분야에서 2년밖에 공부 못했어. 그리고 나 잘 몰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네? 받아들여야지. 니네가 창을 던져도 나는 할 거야. 그래서 1년 동안에 하고 토요일마다 특강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딱 8개월이 지날 때 모든 회의를 할 때 이 얘기를 다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8개월이 넘는 순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대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A, B의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공부한 거하고 기여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역시 나 이기하겠네. 힘들긴 했는데요, 저 신앙인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딱 깔끔하지만 강력하게, 저 신앙인입니다. 딱.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달라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자기처럼 찌질이 날라리예요. 잘 못해. 그러면은 막 활 맞고 창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나가 떨어져. 그러면은 오세요? 차 한잔 하죠. 차 한잔 마시면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일주일에 2번만 시간 내세요. 야근하면서 가르쳐줘.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장관이 안 돼도, 기업의 총수가 안 돼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AB가 다시 경쟁 붙었습니다. 근데 A의 부장이 일로 갔어. B로 인사를 이동시켰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웃으면서, 아니 회사 안에서 무슨 전쟁입니까? 다 같이 한번 태스크포스 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해보죠.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자,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이유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해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이유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딱 쌓는 거예요. 현대판 다윗이 된 거예요. 힘들어? 눈물 나요? 창이 막 날라오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리더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임원 다 내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학교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사인을 주시든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든지. 깨달음이 옵니다. 그 하나님 음성 붙잡고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물매를 쓰시죠. 하나님이 내 있을 곳을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점점 어려워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자,
우리는 점점 어렵게 가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단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단은요, 강요가 아니야. 연애 해보셨죠? 또 연애 하셔야 되겠죠? 사랑하면요,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면 이것을 하고 싶다 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게 돼. 율법은 없어요. 오늘 밤에 결단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했을 때 내 스스로 마음에부터 내 수준에 맞게 결단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 오늘부터 웹툰 안 보고요, 아니 다시 웹툰 조금 보고요, 성경 2장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수준의 결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했다 이래요. 박수치면서. 왜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이런 죄를 좀 끊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범죄를 해도 괜찮아. 오늘 그 결심한 것도 괜찮아. 내일 또 범죄할 거지만 괜찮아. 오늘은 적어도 결심했으니까. 왜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수준에 맞게 결단하는 거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어린애예요. 나르 어린애입니다. 똘랑똘랑 왔다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나 싸우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건요 죽는 결단이에요. 유명해지려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결단인 거예요. 순식간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 결단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먼저, 야, 너 애기야, 아이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고 딱 한 얘기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아이가 철없이 내린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불끈 쥐었더니, 그래, 받아 줄게. 그리고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큰 인생의 결단이 2개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안정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천막 텐트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결단 내려요. 하나님, 내가요 성전을 지을게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 고맙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시면서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어. 그런데 고맙다. 네가 나의 전을 생각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네가 나의 전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사랑 고백했는데 아니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사실은 성전은 피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매몰차게 다윗의 결심, 인생 결심을 노했느냐? 아니요. 성막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만한 결심을 해요? 하나님은 이만큼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훅 들어온 그 결단을 확 잡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왜 이곳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현장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웹툰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고맙다. 그럼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인생을 열지 마세요. 인생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인생 맛집? 야, 되게 맛있어. 여기 가면, 인생 맛집. 인생 팁템. 야, 지금 올리브영 50% 세일. 인생 팁템. 바보, 찌질이 날라리. 야, 인생 사진. 이래가지고. 인생은 그렇게 거는 게 아니야. 인생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 결단.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리더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간사예요. 얘는요, 정서가 약해요. 얘도 아니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얘는 정서가 조금만 얘기하면 울어. 여기도 있죠? 울보. 그리고 조금만 얘기하면 나 예민해, 밤에 못 자. 막 실룩실룩 가슴이 막 이래. 여기도 있죠? 그리고요, 몸도 약해. 피곤해 이래가지고 넘어져.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팔이 꺾여. 이렇게 힘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리더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리더도 상처받습니다. 맞아요? 리더도 돈이 없어요. 맞아요? 리더도 눈물 날 때 많아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울먹울먹해요. 그런데 홍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리더 된 거예요. 는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됐어. 그랬더니 창을 막 던지면서 막 고슴도치되고 막 아파. 얘는요, 난 절대 리더를 안 할 거예요. 맨날 울고 맨날 심장 벌렁벌렁하고 찬양 드리다 쓰러져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나 위해 죽었다는 것 엉엉 울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 양을 먹이라. 안 들려요. 내 양을 먹이라. 안 들려요. 리더가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누구도 못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못 듣기 때문에 귀한 얘기지. 그래서 보들보들 떨면서 목사님, 저 리더를 하겠습니다. 리더가 됐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물메레스 있잖아요.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겁나니 이러니까 누가 얘기만 하면은 너 힘들었겠다. 같이 울어. 집에 가서는요, 잠이 안 와서 너 어렵겠다. 편지 막 써줘요. 그리고요, 몸이 얼마나 어려워. 찬양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견디니까, 여러분, 아론과 홀도 아니고 걔 조원들이 와서 팔 들어주고 같이 언니 힘내요 막 이러면서 엄마 우리 다 같이 찬양, 이런 거. 첫 학기는 항상 고난의 주간이에요. 그렇죠? 고난의 그 학기고, 두 번째부터는 뭔가 안 것 같고, 세 번째는 교만하다가 박살나는 거죠. 네 번째부터 알만 하는데 이제 몸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삶이에요. 이렇게 했는데요, 6학기 3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간사가 됐어요. 간사는요, 리더의 리더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8년을 했어요. 제가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안 듣는 놈들이 걔 앞에 가면은 어머 너 이거 해야 돼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고. 내가 기도하면 잘 안 한다는 얘가 막 기도 응답돼.
인생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8년 되고 졸업하는데요, 리더들이 쫙 나옵니다. 리더 서임식도 그렇게 하지만 리더 퇴임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딱 하는데 별로 안 하고 한 학기 두 학기가 가는 애들은 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이제 잘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갑니다. 목사님, 이러고 가요. 예, 순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8년 만에 떠납니다. 아유,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속이 애들이 울기 시작해요. 저 힘들었는데 행복했어요. 애들이 일어서는데 와 일어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없는 애들을 일으키고 같이 울어주고 잘 됐을 때 기뻐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서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한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어려워서 보들보들 떨려도 보들보들 떨리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보들보들 떨리니까 바닥에 엎드리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오늘 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결단의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매를 쓰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있을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 배울까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arrior, 싸우는 자죠. warrior is a worshiper, 예배자예요. A worshiper is a warrior. 워리어가 worshiper예요. 예배자입니다. worshiper가 warrior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엄청나게 싸움꾼이었습니다. 정말 전투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워리어가 되기 전에 월시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기가 어린 곳에서도 예배하고 마지막까지 예배합니다. 다윗이 예배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들이 여러분 베스터만에 의하면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 넘어요. 목자처럼 노래한 것과 싸움꾼으로 노래하는 것과 평안할 때 노래했던 것과 적에게 쫓길 때 노래하는 게 있어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전투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며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여러분, 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뒀어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원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물매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예배입니다.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예배가 사라지면 천국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고,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가 나고 나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 성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준으로 보면 내 삶에 예배가 없어지고, 개인 예배, 말씀 기도가 사라지고, 공적 예배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싸움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쫓겨가는 것 같지만, 그 개인 자리에서 예배를 놓지 않고 공동체로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랑 함께한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을 거의 대학부를 했어요. 20대에서 제가 50대가 넘었거든요. 제 결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는 예배자였어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었던 사람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던 사람, 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아도 공동체에 나와서 같이 부둥켜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뼈에 힘이, 심줄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에스겔의 군대처럼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잘됐든 못됐든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저는 감사드려요. 이 한성교회 온라인에서 지금 진지한 모습들,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죠.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을 기대해요. 찬양하다가 내 영혼이 열리고, 가요는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찬양은 영혼을 건드립니다. 믿습니까? 찬양하다가, 마음껏 찬양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한계가 극복이 되고, 말씀 붙잡아서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개인으로 서 있든 공동체로 서 있든 이 예배는 우리를 전사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금요 집회 나오신 분 알죠? 제가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요. 뭐 공부도 갑자기 잘하는 건 아니고 집도 뭐 가난해요, 여전히.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었어요. 어머 세상에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교회가 불만이야. 교회는 왜 수요일, 금요일, 주일밖에 3번밖에 안 하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장소가 너무 그려져. 그래서 제가 막 전도사님께, 중고등부 전사님께 막 투덜투덜하니까 권호야, 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교회 문화를 모르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도 있어. 새벽 예배도 있어. 몇 시인가요? 5시야. 그 다음부터요, 벌떡 일어나죠. 4시 반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예배 드립니다. 울고 또 가요. 또 따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서 갑니다. 한날은요, 늦잠 잤어.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너무 달렸나 봐. 가서 힘들어. 자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졸린 거예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좋은데 제가요, 당시에 참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요, 기도 범위가 달라져. 한 2개월은 내가 나 공부 잘하는 거, 우리 집 가난한 거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데요, 권호야,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어떻게 해?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여 통일을. 2번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우리 형님 누나가 대학생이었는데
끌려가가지고 그때 문지화 운동하다 끌려가지고 얻어맞고 막 감옥에 들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막 젊은이 돼서 맨날 기도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중3에서 고1 올라간 친구가 고1이 여러분 하나님 대학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웃겨.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대학생 우리 오빠 누나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도요 막 달려와가지고 막 통일한국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피곤해. 잠들었어. 근데요 나는 이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인지 꿈인지. 꿈인 것 같아요. 쫄았는데 제가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가요? 딱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좀 늙었어. 수염도 붕숭붕숭 나고. 그리고요 정말 많은 청년 앞에서 막 침을 튀면서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깼어요. 깼는데 너무 선명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난 열심히 대학교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군대 갔어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떤 순간에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그 꿈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새벽에 이런 꿈들이 있었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대학생 사역으로 결국 청년부 사역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해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하는데요. 청년부 수련하는데 청년대학부 수련하는데 그때는 대학부 수련했어요. 대학부가 그때 1,400명이거든요 1,400명인데 오면 한 1,600명 정도가 모입니다. 모이는데요 마지막 날 되면요 1,600명이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빡 주님은 주시고 막 뛰고 막 이러는데 뿌예요. 현기증 날 정도로 막 뛰니까.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날은 있잖아요 또 그 애들끼리 보통은 12시에 재우는데 2시까지 먹으면서 통닭도 제공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너희가 누려라서 아침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예배하고 점심 먹고 보내거든요. 근데 폐예배를 누구로 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제일 신참 누구야 그래가지고 권호 목사 제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해 이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그 폐예배 설교는요 애들이 2-3시간 잡고 와가지고 지금 빨리만 끝내라 이런 분위기예요. 빨리만 끝내라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해서 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액티브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뼈와 살과 모든 힘을 주셔서 군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에스겔의 유명한 설교 중에 물이 흘러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온 땅을 적시면서 가는데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은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 구경하는 방법이 있고 점프해서 들어가서 그 흐름을 타고 만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향하여 하는데 이 끝에서요 사진 하나가 탁 팝업되듯이 내 눈에 뜨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고딩 1학년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때 선명했던 꿈이 손끝에서 팍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요 주저앉았어요. 와 기도하는데요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이야.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서 선임 목사님들이 야 큰일 났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쓰러져 볼까 그런 게 아니고
점심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질질 끌려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현실이 보여요. 현타가 오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임재가 옵니다. 내가 홀로 방에 있든 온라인에 있든 현장에 있든, 그리고 그렇게 내 모습이 엉망이고 내 모습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렸어.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그때 세상에서 깨지고 화살 맞고 나 자신도 내가 너무 싫었는데 그 화살이 툭툭툭툭, 창이 툭툭툭 빠지면서 내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용사가 돼요. 그렇게 다음 날을,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그걸 다 기대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얘야, 너 세상의 것, 왕의 것이 그렇게 부러워? 내게 준 게 있잖아. 함께 발견하자. 그러면 그걸 붙잡으세요. 얘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네가 배울 게 있어. 네가 배울 것을 무엇인지 깨닫고 나랑 함께 하자.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요. 내가 말 실수하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 그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찬양해도 돼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할 때 기도해도 돼요.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펴서 보도 돼요. 다 예배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엉망이거든요. 괜찮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예배하기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찬양과 기도 속에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